오늘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강자와 약자가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강자와 약자가 싸우면 강자가 이기죠.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하고 싸우면 강한 사람이 이기는 게 당연한 원리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그 약자가 이긴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뭔가 또 다른 게 있겠죠, 그죠? 역사적으로 이 역사학자들하고 전쟁을 연구하는 군사학자들하고 연구를 해봤습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전쟁이 있었는데 전쟁과 전투를 비교 분석을 해봤어요. 다들 보니까 강자와 약자의 전쟁이었습니다. 강자와 약자의 전쟁에서 주로 강한 나라, 군사력이 강하고 또 무기가 강하고 이런 나라들이 이겼습니다. 근데 약자가 이긴 전쟁도 있더라는 거죠. 고대 전쟁부터 연구를 했는데 고대까지 갈 필요도 없이 지금부터 한 200년 사이에 일어난 세계적인 전쟁들을 연구를 해봤습니다. 전쟁과 전투를. 200년간 통계를 내보니까 약자가 자기보다 10배 이상 강한 강자를 이긴 퍼센티지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지난 200년 동안에 수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 가운데 약자가 이긴 전쟁이에요. 그것도 약자가 자기보다도 군사력에 있어서나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10배 이상인 나라를, 10배 이상인 적들을, 강자를 이긴 전쟁이 있었어요. 전체 퍼센티지의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통계를 내보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약 30% 정도 됩니다. 약자가 자기보다도 10배 이상 되는 강자를 이긴 전쟁이 10번 중에 3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요, 게릴라전으로 축소를 시키면, 그러니까 전면전이 아니고 그냥 막 서로 그냥 확 붙은 게 아니고 그냥 밤에 나와가지고 몰래 싸우고 막 낮에는 숨을 다니고 게릴라전 있죠. 그런 게릴라 전쟁의 국한에서 보니까 40% 이상이었습니다. 약자가 자기보다 10배 이상 강한 나라를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베트남 전쟁이 대표적인 전쟁 아닙니까? 베트남이 미국하고 상대가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게릴라전을 해서 결국에는 베트남이 이겼어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이제 일본을 극복하자, 다시 일본을 이기자는 의미로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순신 장군을 거론을 많이 합니다. 왜 이순신 장군을 거론하냐면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에서 왜적을 물리쳤기 때문입니다. 이 명량해전이 영화로도 만들어졌지만 전쟁사 쪽에서 측면에서 보면 약자가 강자를 이긴 대표적인 전쟁입니다. 전라도 진도 앞바다의 명량해협이라고 하는 곳에서 조선 수군 12척의 배로 당시 130여 척이 넘는 거의 200여 척 가까이 되는 왜군의 수군을 물리친 전쟁입니다. 여러분, 약자가 강자를 이기려면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야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가졌다든지 아니면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지략을 가졌다든지 하는 비범한 무언가가 있어야 됩니다.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도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죽음을 무릅쓴 그 이순신 장군의 용기, 그리고 명량해협의 그 울돌목이라고 하는 그 바다 물길을 이용한 지략, 이것이 대성을 거둔 요인이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약자가 강자를 이긴 전쟁이 나옵니다. 성경에 많은 전쟁이 있지만 약자가 강자를 이긴 전쟁이 제법 나옵니다. 대표적인 전쟁이 오늘 본문에 사사기 7장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전쟁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미디안과 전쟁의 상대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웃 나라인 미디안이 침략을 하고 미디안에 의해서 약탈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미디안과 군사력에 있어서 상대가 안 됐습니다. 하도 괴롭힘을 당하니까 옛날에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수탈과 침략을 당했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도 미디안에 의해서 수탈과 침략을 자꾸 당하니까 너무 괴로워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를 세우셔서 이 미디안과 전쟁을 하게 하시고 그 전쟁에서 비록 약자지만 강자인 미디안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처음에 이 기드온이 전쟁을 하려고 할 때에 군사를 모집을 했는데 32,000명이 모여들었습니다. 32,000명 많은 것 같아도 미디안의 군사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됩니다. 미디안은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군사가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2,000명이 싸우자고 나왔는데 이 32,000명도 모자라는데 하나님은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겨놓으셨고 300명으로 그 수십만 명의 미디안을 이기게 하신 겁니다. 아마 전쟁사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이 기드온의 300명이 30만 명 이상을 이긴 이 전쟁이 제가 생각할 때도 가장 약한 사람이 가장 강한 군대를 이긴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300명 가지고 수십만 명의 미디안 군사를 물리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 300명이 특별히 용맹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신에게는 아직도 300명의 군사가 있사옵니다. 이런 용맹을 가지고 전쟁에 싸운 게 아닙니다. 또 그들이 무슨 그 미디안하고 전쟁을 할 때 지형지세를 잘 이용을 해가지고 어떤 특별한 지략을 세워가지고 그들을 무찔러 이긴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300명이 수십만 명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약자가 강자를 이긴 전쟁의 승리 요인은 무슨 군사의 용맹함이라든지 또는 지략가의 특출난 지략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약자가 강자를 이긴 전쟁은 100%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이기게 만드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30절에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들 중에서 강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들 중에서 부유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들 중에서 귀한 사람이 아니고 약하고 천하고 무능하고 약한 사람을 들어서 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다 약하고 미련하고 무능한 자들입니다. 우리 중에 강하고 존귀하고 귀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다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약자들인 우리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시면 강자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300명 가지고 수십만 명을 물리치신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셔도 수많은 사람들을 물리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얼마나 힘없고 나약하고 부족한 걸 느낍니까? 내 힘으로는 도무지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 아닙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고통만 당하는 그런 상황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이런 약자라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쓰시면 300명이 30만 명을 이길 수 있듯이 오늘도 내 앞에 있는 강자를 이길 수 있는 승리를 맛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어떤 약자를 쓰셨는지, 어떤 약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전쟁을 이기게 하셨는지 살펴보고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서 세상의 강자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약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쓰십니다. 2절 말씀, 오늘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많은 32,000명 가운데서 많은 군사들을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기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자기 힘으로 싸워서 이겼다고 할까봐 하나님께서 300명만 가지고 전쟁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자기 힘으로 싸워서 이겼다 교만할까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쓰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능력 있고 실력 있고 가진 것이 많아도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누가 교만한 사람입니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모든 일을 자기 힘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줄도 모르고 내 힘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대적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솝 우화에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탉 두 마리가 보다 많은 암탉을 거느리기 위해서 서로 싸웁니다. 여러분, 닭들 싸우면 무섭습니다. 닭 싸움 한번 보십시오. 닭 싸움 보면 털 뽑히고 피 날리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싸웁니다. 상대방이 죽을 때까지. 다른 모든 암탉들은 숨을 죽이고 누가 이기나 구석에 몰려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한참 싸우다가 결국은 한 마리가 이겼습니다. 싸움에 진 수탉이 불이 나게 도망을 치고 많은 암탉들이 이제 싸움에서 이긴 수탉을 에워싸는 가운데 이긴 수탉이 기고만장해가지고 담장 위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승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꼭기요. 이럴 때 제가 목사가 이게 딱 소리라도 잘 내면 진짜 멋있을 텐데. 마침 공중에서 먹이를 노리고 있던 독수리가 쏜살같이 내려와서 그 담장에 있는 수탉을 낚아채었습니다. 이게 이솝 유화에 나는 얘기입니다. 무슨 교훈을 주려고 이런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교만하면 안 된다, 그런 교훈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한 사람이 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들을 버리십니다. 사용하셨다가도 버립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고대 제국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대왕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께서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막대기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점령했습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고 동방의 모든 나라를 점령한 강력한 군주였습니다. 온 세계를 통일했죠. 그러고 나서도 이 느부갓네살이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힘과 권세와 영광을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마치 자기가 그 제국을 일군 것처럼 교만해졌습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에 보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일군 제국의 수도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요즘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서 내가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나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 하는 사람들이 종종 나오죠.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누군지 다 아실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버리시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투표를 통해서 지도자를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경기를 좋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는데 내가 아니면 누가 이런 나라를 이룰까? 느부갓네살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셨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희한한 질병에 걸렸습니다. 무슨 질병인지 안 나와요. 그런데 나오는 거 보면 이렇습니다. 하루아침에 자기 정신을 잃어버리고, 아마 치매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정신을 잃어버리고 들로 나가서 짐승처럼 풀을 뜯어먹고 살았습니다. 손톱과 발톱이 짐승처럼 자랐습니다. 머리털이 짐승처럼 자랐습니다. 여러분, 대제국의 왕이 아니라 황제라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7년 동안 들판으로 헤매고 다니면서 짐승처럼 다니면 그가 제대로 왕노릇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버려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것 가지셨습니까? 많은 것을 이루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놓으면, 하나님께서 한번 훅 부시면 제정신 잃어버리고 7년 동안이나 짐승처럼 돌아다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 버리시면 그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을 쓰십니다. 다윗이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부르셨을 때에 다윗은 나는 작은 아이라, 나는 작은 아이라, 나는 아직 철없는 아이라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높여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은혜를 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사람이다.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 밑에서 다 정규적으로 부름받아서 사도가 되었지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와 같다. 나는 사도라고 칭함을 받지 못할 자다. 이런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약자를 쓰셔서 강자를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하나님이 힘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손끝 하나도 발끝 하나도 움직일 수 없노라. 이런 약자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강자를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히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뭘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예? 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오늘 본문 3절 봅시다. 3절입니다. 이제 너는 백성이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르앗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 하나님 너무 많다고 하시고는 사람들 돌려보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돌려보냈습니까? 두려워 떠는 자를 돌려보냈습니다. 뭘 두려워 떨까요? 상대방을 지금 보고 두려워 떠는 겁니다.
상황을 보고 지금 두려워 떠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미약한데 상대방은 너무 강한 거예요. 현실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지금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그 상황 앞에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하나님 사용하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왜 두려워 떠는 자를 하나님 쓰시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12명을 보냈습니다. 12명이 들어가서 사치 다 뒤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보고를 합니다.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10명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안에는 아낙 자손들이 있다. 거인들이 살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성은 너무너무 견고하다. 우리 눈으로 볼 때도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두려워 떠는 겁니다. 지금 가나안 땅 점령해서 들어가야 될 우리의 가나안 땅이 너무너무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똑같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거인을 보았습니다. 똑같이 성벽이 튼튼한 것을 보았습니다. 똑같이 외적으로 보면 우리는 저들과 비교해서 메뚜기와 같은 사람인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아니,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 딴 걸 봤습니까? 똑같은 걸 봤습니다. 상황이 달랐습니까?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그 이유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 저 땅은 우리 땅이다. 그러므로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 크고 견고한 성들을 다 강자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에 보면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이 아들인 요셉이 이민 초청을 해가지고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그 바람에 모든 히브리 민족이 이집트에서 정착해서 살게 됩니다. 430년 동안 살았습니다. 400년 지나는 동안에 히브리 민족이 엄청나게 번성했습니다. 그럼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겁니다. 그러자 본토백인 이집트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왕이 히브리 민족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노예로 삼고 그들에게 중노동을 시켰습니다. 피라미드 건설 공사 현장에 동원시켰습니다. 그래도 이 히브리 민족이 인구 증가가 멈추질 않습니다. 나중에는 이 이집트 왕 파라오가 히브리 산파 여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아들을 낳으면 그 자리에서 다 죽여라. 딸은 살려두고 아들은 다 죽여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집트 왕의 명령을 받고 이 히브리 산파가 집으로 돌아가서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불려갔습니다. 아이를 낳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이집트 왕이 다 죽이라고 했는데 죽였을까요? 안 죽였습니다. 다 살렸습니다. 아니, 이집트 왕이 명령하는데 일개 노예 히브리 산파 주제에 그것을 어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는 그것을 어겼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이 출애굽기 1장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십니까? 히브리 산파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히브리 산파가 두려워한 것은 이집트 왕의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히브리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나게 한 겁니다. 이 히브리 민족이 이집트를 탈출하게 만든 겁니다. 약자인 이 약한 두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강자를 이집트 왕을 무찔러 이루고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가는 사람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바로 이 사람입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아무리 약자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 쓰셔서 세상의 강자를 이기게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이 300명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겁나는 사람들은 다 돌아가라 해서 10,000명이 남았습니다. 다 돌아가고 10,000명도 하나님이 많다 하시고는 그들 중에서 300명만 남기셨습니다. 어떻게 구별했습니까? 테스트를 하셨습니다. 군사들을 물가로 내려갔습니다.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목이 마르니까 물을 마시죠. 군사들이 물을 마시는 거 보니까 딱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한 종류의 사람들은, 대부분은 목이 마르니까 물가로 내려가서 그대로 무릎을 꿇고 입을 물에다 대고 마십니다. 그런데 300명은 물가로 내려갔는데 무릎을 꿇고 그냥 입을 물에 대는 게 아니고 쪼그리고 앉아서 물을 움켜쥐고 입으로 가져다 대고 마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300명을 남겨놓으시고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들을 사용하셨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 성경에는 이유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이유는 모릅니다만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군사들이 언제 어디서 적이 쳐들어오든지 대적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목마르다고 정신없이 물에 들어가서 얼굴을, 고개를 물에 쳐박고 마시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무리 목이 말라도 적들을 경계하면서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크리스찬들의 삶은 항상 영적인 전쟁 상황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악한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물들게 하기 위해서 수시로 노리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물을 마시더라도 그냥 정신없이 내가 배고픈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목표했던 것, 그것에다가 올인한 사람이 아니라 항상 적들을 경계하면서 자신을 추스리는 사람, 준비된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쓰신다 하는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테스트 하셨던 것은 군인들은 테스트인 줄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목이 마르니까 내려가서 물을 마셔야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물 마시는 것 사소한 일 하나를 가지고 테스트하셨습니다. 이 말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사소한 것 하나도 테스트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는 것이 뭐겠습니까?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아주 작은 일입니다. 하지만 사소한 것 하나라도 성실하게 준비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 쓰십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때에 언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냐 하면 다윗이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였습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잘 나옵니다.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저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하나님이 양치는 다윗을 선택해서 왕으로 세웠더니 이 다윗이 양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쳤다. 이 구절입니다. 여러분, 양치는 거요, 아비의 양치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누가 그거 보고 왕을 뽑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고 뽑으셨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 양 한 마리를 어떻게 보는 건지, 양떼들을 어떻게 먹이는지, 짐승들이 왔을 때 양떼를 어떻게 지키는지, 병든 양들을 어떻게 보호하는지, 어떻게 치료하는지,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세밀한 것, 사소한 것, 하찮은 것 하나까지도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 양떼에 대해서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양떼를 성실하게 지도하고 목양하는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도 왕이 되고 나서 여전히 양떼를 치던 그 마음을 변치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아주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내가 큰 것을 맡겨주셔봐. 아이고, 나도 하나님이 한번 비즈니스 크게 한번 만들어 주셔봐. 내가 잘 안 섬기겠나? 하나님께서 나한테 무슨 이만한 거 한번 주셔봐. 나도 충분히 할 수 있어. 그거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먹고 살기 빠듯할 때, 지금 이건 내고 부모 렌트비 내고 이거 내고 저거 내고 다 하고 나면 남는 게 없을 때도 하나님 앞에 하는 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내고 저거 내고 다 없는데 뭘 합니까? 걸러 먹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안 쓰십니다. 약자 강자를 이긴다고요? 평생 약자입니다. 평생 살아갑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워도 코람데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의 칼빈의 모토가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 라틴어인데 코람 앞에서 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 사람 앞에서의 삶이 아닙니다. 사람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가 상관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부끄럼 없이, 감추는 것 없이, 속이는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들어서, 그런 약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준비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극히 작은 것에, 사소한 것에도 성실한지 충성하는지 보고 계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맡겨주시고 강한 사람들을 이기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내 삶에 주어진 일이 그것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을 주의 일로 알고, 설령 그것이 바닥을 쓰는 일이든지 쓰레기를 줍는 일이라도 하더라도 그것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일로 알고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줄로 알고 신실하게 긴장을 풀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소한 것 하나에도 준비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약자가 강자를 이긴 전쟁,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이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약자를 쓰셔서 강한 군대를 이기게 하셨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데는요, 숫자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데는 군사력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데는 지략도 상관없습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나는 지략이 없습니다. 나는 군사력도 없습니다. 나는 돈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시면 바로 그 사람이 강자를 이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사소한 것 하나에도 준비된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에 하나님에게 뭔가를 큰 걸 주시면 나도 그거 하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지금 없을 때, 지금 힘들 때, 지금 배고플 때, 지금 내가 비천할 때, 그럴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일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이 살아가는 준비된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시고 강자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강자를 이기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결단하는 기도합시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나를 부하게, 눈먼 나를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십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약자가 강자를 이기려고 그러면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오늘 결단하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시네.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십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나를 부하게 하십니다. 가난한 날, 눈먼 나를 볼 수 있게 하십니다.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시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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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가난한 나를 부하게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눈먼 나를 볼 수 있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한 번 더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호산나, 호산나 주님이 하십니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 호산나 호산나 주님이 하십니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여러분,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거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 지식이 아닙니다. 내 명철이 아닙니다. 내 경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자를 들어서 쓰십니다. 교만한 자 사용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 쓰십니다. 하나님은 약자를 들어 쓰시는데 세상적으로 볼 때는 비천한 사람을 쓰십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약속을 믿는 사람 쓰십니다.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이 사는 사람, 그런 약자를 하나님 쓰십니다. 목자와 같이 목동같이 양을 치는 사람도 하나님이 왕으로 삼으십니다. 오늘 우리도 약자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여러분, 결단합시다. 하나님, 약한 나를 하나님이 강하게 쓰시옵소서. 약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강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겸손한 사람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준비된 사람이 되겠습니다. 사소한 것 하나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사람 되겠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강자가 이긴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약자를 들어 쓰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강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주님 존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겸손한 약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두려워하지 않는 약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약자라고 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사소한 것 하나도 준비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쓰시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여 다윗과 같이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목동과 같이 비천한 일정이 있다 하더라도 왕으로 쓰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강한 것으로 이기려고 합니다.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것을 가져야 이긴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올인합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세상적인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약자를 쓰셨습니다. 없는 자를 쓰셨습니다. 비천한 자를 쓰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약한 자, 없는 자, 비천한 자를 들어 쓰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겸손한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약속만 믿고 나가는 길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강한 군사가 우리 앞에 대적해 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선포하고 세상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는 약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소한 것 하나, 비천한 것 하나도 준비된 사람, 다윗을 쓰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내가 처한 형편이 너무너무 보잘것없고 사소해도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부끄럼 없이
사소한 것 하나라도 준비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강자를 물리치는 하나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께 사용받는 모든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여 주시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하여 겸손하며 믿음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소한 것 하나라도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준비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유죄제일 하나님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